지난 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가 되어 그리스도께 가서 결혼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셨다는 말씀을 4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항상 먼저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됐느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 생활하거나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이런 거 하면은 바른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며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는 어떠한 존재냐,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아는 일이 가장 먼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내가 뭘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어떤 일을 해야지.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다가 아니라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 했다 저런 일 했다가 아니라 그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내가 과연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옛날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는데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교회에서 세례받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재직이 되고 일꾼이 돼도 그 살아가는 방식이, 행하는 방식이 세상 믿지 않았을 때의 방식과 별 차이가 없이 살아갑니다. 이것은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심도 깊게 다루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 7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6절의 말씀은 이 성경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 이 6절의 말씀을 이제 나머지 7장 7절부터 8장까지 이 본문을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이 6절은 굉장히 중요하고 6절은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가였느냐 하는 문제를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제 7절 말씀부터 쭉 설명을 해 나가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거를 이제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적으로 의로워졌고 단번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된 우리는 그리스도 아담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어떤 사람이 됐느냐? 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됐느냐를 설명한 것이 이제 6장까지 내용이었는데 이제 그 내용의 핵심은 지난번에 말한 대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실제로 내게 진리다는 내용을 로마서 6장 10절부터 11절에서 우리가 요절적으로 핵심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이 그리스도께 인간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가 되었는데 산자가 되었다는 의미는 뭐냐? 그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결혼했다, 연합되었다. 이제 이 문제를 지난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말씀한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단번에 된 겁니다.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신이에게로 가서 이것은 연합되었다는 뜻입니다. 결혼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됐다. 영적인 밀접한 교제가 시작이 됐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5절에서 내용은 뭐냐면은 여기에 4절에서 그리스도께로 갔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 왜 그리스도께로 가야만 하느냐? 왜 그리스도와 결혼해야만 하느냐? 그러니까 5절에 우리나라 말에는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사실은 원문의 번역에는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야 하느냐 하는 말을 얘기한 것이고, 그것과 대조해서 이제 7절에서는 바로 저기 그 6절에서는 오늘 요 핵심적으로 오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육체 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야 하느냐, 왜 죄에서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한 자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핵심되는 5절은 죄의 정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정욕이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죄의 정욕이 어디에 역사하냐 하면 여기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란 말은 거듭나기 전에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즉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는 뭐 우리의 손, 발, 입, 생각, 의지 전부입니다. 그 지체 속에 역사한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 그 사망을 위하여, 여기 사망은 영적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은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죄를, 여기 열매는, 사망을 위한 열매는 죄의 열매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5절에서 답하기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에게는 죄의 정욕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강력한 죄의 정욕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무엇에 따라 활동하냐 하면 죄가 일으키는 정욕, 그죠? 이 욕심, 욕망, 탐욕, 이것을 따라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역사하면 거기에 따라서 죄를 짓는 겁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이 죄가 욕심을 일으키면 권력을 잡기 위해서 별 수단을 다 써서 악한 행동을 합니다. 또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죄가 정욕을 일으키면 절제하지 못하고 그는 결국은 이 정욕을 위해서 별 악한 추한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도 그래서 깨지게 되는 거고, 불의한 성적인 죄들이 이렇게 난무하는 중요한 이유는 죄가 그 속에 정욕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보시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에 살아가는 방식은 자기 안에 일어난 죄가 만들어낸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정과 그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 정욕이 지체 속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국은 뭐냐? 죄다. 그래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거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노아의 홍수가 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죄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받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심판의 대표적인 예로 소돔성도 마찬가지죠. 남자가 남자끼리 성적 관계를 갖는 그 무서운 죄도 바로 이 죄의 정욕이 그들 속에 역사했기 때문에, 그럼 그걸 이루기 위해서 무슨 수단을 다 쓰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우리 사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좋고 화려한 것 같지만은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의 정욕이 그 지체 중에 역사하는 대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을 위해서, 즉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진리를 믿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어 그리스도께 연합이 되어야 된다. 이거를 이제 5절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불행은 바로 이 죄의 정욕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자기중심입니다. 전적으로 자기만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 2장에서 말씀한 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고통이에요. 3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기에서 나온 자기 사랑, 이게 죄의 정욕이에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아니하며 이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함보다 더하며, 이게 전부 다 죄의 정욕입니다. 죄가 만들어낸 정욕이에요. 이걸 이길 사람이 없어요. 왜? 지난번에 우리가 말했죠. 여기에 있는 육체에 있을 때는 이게 이제 거듭나지 않았을 때요. 육체에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왕노릇하냐면 죄가 왕의 왕. 그러니까 그 왕이 명령하는 이 만들어낸 정욕은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도덕군자라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을 많이 배워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좀 달랐을 뿐이지 이 죄가 만들어낸 정욕 앞에 누구도 다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서 그리스도께로 가야만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안 믿을 때 5절의 역사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거듭나서 그리스도에게로 갔지요. 그리스도에게로 갔는데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간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바로 6절이 그 답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절에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란 말을 썼어요. 우리가 이제는 그랬는데 사실은 이 원문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5절에서는 이렇게 절망적이지만 절망 속에 그들은 욕심대로 살아가니까 절망이라고 안 그래요. 우리 보고 어리석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죄의 정욕 앞에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기 선언입니다. 이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에 있을 때는 우리는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거기가 아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달라졌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졌다.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갖게 됐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왔다. 이게 이제 이거를 말하는 것이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이에요. 성도들은요, 성경을 읽을 때나 우리를 생각할 때 이 이제는 이라는 말을 확고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제는 나는 아니다. 나는 거기가 아니다. 여기다. 나는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이 아니고 의롭다고 얻은 사람이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산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다. 이제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이제는 이라는 말이에요. 성도는 나는 이제는 이라는 말을 그래서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이런 말이 로마서 3장에서도 좀 나왔습니다.
3장에서 거기도 이제 대조가 돼서 나온 말씀이 있는데요. 이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 과거에는 이제 21절입니다. 21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함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해서 의로워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죄가 그에게 정욕을 일으키면 누구도 율법을 행해서 의로워질 자가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21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선지자들과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오래 믿은 사람 아니에요. 유대인, 이방인 아무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믿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절망역인데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이 놀라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거기도 이제는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6절에 이제는이라는 말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당당하게 해야 하는 말이에요. 예? 그렇죠. 5절에는 아주 절망이에요. 5절 속에 있다면 정말 절망인데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런 말이죠. 전혀 다른 사람이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 말이죠. 이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여기에 우리는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우리는 얽매였던 것에서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해방됐다 이 말이죠.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은 왜 얽매이냐 하면 너는 이렇게 살아야 이렇게 행해야 산다. 이게 얽매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행함으로 사는 게 율법인데 누가 행함으로 살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죄의 정욕이 활동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죄 문제를 다루는 게 이제 7절 말씀부터 쭉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자,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해졌다 그러니까 난 그 율법 필요 없어. 이게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거기 7장 12절에 보세요. 나중에 이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계명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지켜야 할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에 오염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죄에 오염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전혀 못 지키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욕심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5절에서도 보면요. 죄의 정욕이 어느 때 활동하는가 보세요.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그러니까 죄가 어느 때 정욕을 일으키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면은 죄가 활동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율법 없지 않느냐? 그런데 안 믿는 사람도 마음에 하나님이 양심의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법을 따라서 이거 안 좋은데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죄가 이제 활동을 시작해요. 그 전에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이들에게 이 그릇을 여기다 놓고 유리 그릇을 놓고 너 요 손 대면 이거 만지면은 깨지면 큰일 난다. 만지지 마. 그러면 애들 그때부터 그걸 보면서 늘 어떤 생각을 합니까? 만지고 싶은 그게 욕심. 그게 죄가 만들어낸 마음입니다. 죄는 언제나 법을 주면 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건 하지 말라.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러면 그 법을 어기는데 욕심을 일으키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국가에 법이 엄청 많이 만들어져요. 지금 수없이
뭐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법이 엄청 만들어집니다. 국회에서 수없이 그냥. 그런데 그 법이 있다고 죄 이겨요? 죄를 이깁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아무리 법을 만들어 놓고 아무리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아무리 그 감옥을 만들어 놓고 구치소를 많이 만들어 놔도 죄에 대한 정욕을 일으킨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율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율법을 지켜야 할 사람이 안에 죄가 있어서 탐심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육신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말로 은혜가 없으면 이제 그건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이제 적용하는 말씀인데, 은혜가 없으면 그리스도인도 죄가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제 5절에 혹시라도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야 이거 율법 나쁜 거 아니냐 그러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뒤에서 알겠지만은 사실은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변화를 시켜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6절 한번 봅니다. 이제는 우리를 얽매고 있던 이거 지켜라, 이거 하라 하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얽매였던 모든 것에 대하여 누가 죽으냐 하면 율법이 죽은 거 아니에요. 누가 죽어요? 우리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요. 어떤 의미에서 이 얽매였던 것이냐면, 첫째로 이 율법은 지키면 의로워진다. 이게 얽매임이에요. 예?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져라. 이게 얽매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안 지키면 의로워지지 못해요. 근데 거기로부터 자유해졌다. 얽매임에서 자유해졌다고 말은 이제는 더 이상 행해서 의로워지는 거 우리는 이제 아니죠.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주는 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서 행함으로 율법을 행해서 의로워져서 천국 간다. 이거는 얽매임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다 살아요. 사실은 신명기 5장에도 보면은 율법을 지키는 자는 산다 그랬어요. 생명을 얻어요. 근데 율법을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이거는 이제 8장에 가면 더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이 법에서, 이 얽매임에서는 우리가 자유해졌어요. 그런데 자유해졌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제 벗어났다는 말을 우리가 벗어났다는 말을 어디에서 2절에서 우리가 이미 했어요. 2절 7장 2절에서 벗어났다는 말 했죠.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똑같아요. 벗어났다고 말이죠. 그러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의롭다면 얻었죠? 그런데 지금 열심히 행해서 천국 가려고 한다면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예? 지금 율법으로 이혼해놓고 그리스도와 결혼해놓고는 다시 율법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벗어났단 말은 아까 2절과 비교해 본다면 율법에서 대해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완전히 이혼되어졌고, 이혼이 아니라 완전히 끝났고,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로 간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간 사람이다. 벗어났단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고 행함으로 생명을 얻고 행함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끝나야 돼요. 끝나야 돼.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사실은 이제 아까도 집사람하고 예배드리며 말씀드렸지만은 설교 다 끝나고 나면 무슨 얘기하는지 알으세요? 내가 이렇게 어떻게 거룩하게 살지 못해서 어떡하나. 그러니까 또다시 어떻게 행해서 천국 가야, 이렇게 행해서 내가 천국 갈까? 이 짐을 아직도 못 벗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벗어났어요. 이혼했어요. 이혼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이 또다시 율법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거 불법이죠. 간음이에요.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룬 게 이제 로마서예요. 안 된다. 그래서 이 행함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사람이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는 떨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철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내가 부족해요. 근데 열심히 우리가 열심히 이제 뭐 충성하려고 해요. 충성하려고 하면 이거 열심히 충성해서 천국 가야지. 그럽니까? 아니면 열심히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천국 가려고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거는 끝난 일이에요. 예.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까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아직도 이렇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나? 이 짝으로 있으면 아직도 율법하고 벗어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율법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는 시도는 철저하게 불법이에요. 철저하게 그건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이고, 그거는 예수님이 말한 대로 외식하는 자고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려고 할 때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 십자가에서 나에게 큰 사랑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랑을 입은 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차원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랬는데, 요거 우리가 지난번에 말할 때 11절에 10절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죄에 대하여 거기에 단번에란 말을 강조했죠. 자, 이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요? 아니죠. 단번이에요. 단번. 이 단번이란 말은 하팍스라는 헬라어인데 한 번이시면서 그 효력이 영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면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야 됩니까? 아니, 단번에 죽은 거예요. 단번이에요. 단번. 예수의 진리가 내 진리니까. 완전히 단번입니다. 단번이면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6절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래서 이 벗어났다는 말을 이 영어 번역에 보면 이거는 완료형입니다. 현재 완료. 지금 완료된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내가 죽어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 벗어났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벗어났으니, 이게 이제 우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 얽매였던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두려움, 이거 안 지키면 너 죽어, 이거 안 지키면 진노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입니다. 또 나 이거 이렇게 하면 저주받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율법에 의해서 저주받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거라. 이게 분명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벗어났으니 그랬습니다. 자, 이러므로 벗어났으니까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죠. 이러므로 벗어났기 때문에, 이러므로는 말은 벗어났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느냐? 거기 있는 대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한다. 그래서 여기서 영이란 말이 새롭게 등장을 해요. 이 로마서에서 첫 번째 등장을 합니다. 영이란 말이. 자, 그러면 영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선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성령에 의하여 사는 삶을 살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입니다.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고 죄에 대해서 자유했으니까 사는 방식도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가요?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새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이제는 주님을 섬김도 새로운 방식이에요. 새로운 방식. 존재도 새로워지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식이에요. 그건 뭐냐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옛날 율법 아래 있을 땐 뭐예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 그거 대조됐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하고 영의 새로운 것하고 대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겼어요. 이렇게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러면 율법 조문은 뭐냐? 조문이란 말은 율법이 조문절이 쓰여졌다는 뜻이에요. 자, 구약의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돌판에 쓰여졌지요. 10개가 쓰여졌습니다. 근데 그 10개 쓰여진 돌판에 쓰여진 그거를 듣고 간음하지 말아야 되겠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 조문대로 살인하지 말아야 되겠네 라고 조문대로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영적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자기의 마음에서 생각하는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서 남을 쳐서 죽여야만 살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율법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바울이 말한 이유는 나 사람 죽인 일 없어 이런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더니 야 무슨 말이냐? 네? 다른 사람 미워하면 벌써 살인이야. 영적인 문제야. 마음의 문제야. 그 다음에 이제 그 10번째 계명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거 아니에요. 난 살면서 이웃의 걸 탐난 적 도둑질한 거 없고 뺏은 거 없는데.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바울에게 하나님이 야 이거는 욕심내지 말라는 뜻이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는 욕심을 엄청 많이 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로 본 게 아니고 조문적으로 봤던 사람들이 그 조문을 자기는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도 안 지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이거죠. 조문적으로 글자적으로 그거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영적으로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방식이에요. 영적이란 말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의미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웃의 것을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런 문제는 나 이웃의 아내를 뺏어오라 이런 뜻, 뺏어오라는 뜻이 뺏지만 않으면 나는 탐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런 마음에 벌써 영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이웃의 것을 이미 탐한 것이다. 탐심을 벗어난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루터가 그 죄를 이기려고 수도원에 들어가잖아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많이 수도를 했어요. 거기서 시키는 대로. 근데 하루는 수도를 열심히 하고 자기는 죄와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딱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자기 마음속에는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욕심이. 나는 딴 사람보다 나야지. 나는 성공해야지. 나는 인정받아야지. 나는 착해야지. 뭐 이런 욕심이 마음속에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두 손을 들고 수도원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 그 말은 성령이 가르쳐주는 성경의 진정한 영적 의미를 이해하고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다. 뿐만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 속에서 섬긴다 그 말은 이제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종노릇한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 있을 때는 자기의 힘으로 살았어요. 육신에 있을 때는. 근데 죄의 정욕이 하면은 도무지 안 됐어요. 그리고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당분간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도 며칠 동안은 착하게 열심히 경건의 시간도 했어요. 며칠 동안에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며칠 동안은 견뎌. 근데 그게 성령의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게 내 힘으로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저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인들이 이제 뒷부분에 가서 나오겠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 내 힘으로. 그러니까 이 죄에 오염된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내 힘으로 뭔가 결심을 하고 조금 더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볼 때는 그건 영으로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전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가르쳐 주신 성경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날마다 은혜를 붙잡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도 오늘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엿새 동안은 그냥 내 힘으로 열심히 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그의 성령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힘으로 갈라디아서 5장 8절에 있는 것 3장 8절이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의 일. 그렇죠? 3장 5절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으로 행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은 성령을 주시고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성령을 위한 기도가 어쩌다 한번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나의 삶 전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케 해주셔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 안 하면 안 되죠. 뭐 누굴 만나든 아니면 뭐 직장에 가든 아니면 뭘 하든 항상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부어주심, 성령의 임재하심, 이것은 우리가 늘 기도하고 사모해야 할 영광스러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를 지나고 나면 저녁에 딱 조용히 하루를 정리하고 나면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주신 은혜였구나. 이런 고백이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방식 전체가 다른 거예요. 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제 로마서 7장 그 다음에 이제 7절 말씀부터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 밖에 있는 죄와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얘기. 자,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죠? 근데도 죄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왕 노릇은 안 하지만 그리스도인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격은 죄가 비슷해. 같아.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우리 안에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오는 것이고 어려움이 오는 건데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7절 말씀부터 8장까지인데 이것을 해결하는 길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이에요. 성도의 삶은. 자, 그래서 이제는 조문을 몇 가지 외워서 내가 그 조문을 정해놓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 정도 수준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라 이 말이죠. 자, 오늘 이 중요한 내용을 아셨습니까? 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육신에 있었을 때는 죄의 정욕이 활동을 해서 우리는 전혀 의를 행할 수 없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착해 보여도 죄가 그 안에 있어요. 선해 보여도 그 안에 죄가 있어요.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자랑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무자비가 있고 뭐 아까 말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죄가 왕노릇하는 데서는 자유해졌어요. 네, 그렇죠? 벗어났어요. 왕노릇은 벗어났지만 이제 나중에 7절에 그리스도인 안에 죄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진정으로 살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자, 율법의 요구가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8장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네. 오늘 잘못 많은 우리 율법에서 자유해졌다 그러니까 율법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고 율법을 던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그 영적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돼요. 이 앞으로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고, 성령과 상관없이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글자로 봅니다. 글자로. 영적으로 못 봐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이 진리를 알게, 그러니까 은혜로 주신 진리를 아는 방법은 성령이서 세상 영을 안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 성령이 여러분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진리예요. 그게 영적으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만큼 하시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런 글을 읽고 좀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설교자가 성도들에게 교회 예배드리러 주일 오시면 큰일 받으니까 빠지지 말고 교회 오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중심이라는 게 벗어나지 않다. 자기. 내가 뭘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아닌데.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주일날 오시려면 십자가를 다 바라보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깊이 느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맞는 말 같죠? 예. 나 중심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그거는 철저하게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오늘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5절은 죄의 정욕이 활동하고 있다. 이거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의 정욕 문제는 다음 절에 굉장히 7장 끝까지 이 문제를 다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죄 문제니까. 그러니까 6절은 5절은 그리스도인 밖에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죄 문제를 얘기했어요. 5절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선해, 그런 사람은 없어요. 결국은 겉으로 선해 보여도 철저하게 죄의 정욕이 활동을 하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였었는데 아니다,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나는 자유했다. 나는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 내가 천국 가겠나, 이러면은 또다시 율법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든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천국을 선물로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돼. 내가 오늘 하루 해서 이것을 함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면 그게 나쁜 거지. 내가 조금 넘어졌을 때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네, 확실하게 여러분이 구분을 짓고, 네, 영적으로 간음하는 불법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가 결혼해놓고 또다시 율법과 다시 결혼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이 5절 6절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놀라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의롭다 하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놓고 이제는 내 맘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이 되도록 엄청난 준비를 하셨어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죽고 하나님께서 살아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고 난 다음에 우리로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 거예요. 거듭나게 할 때 이 엄청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게 된 거예요.
디도서의 마지막 디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도서에 보시면은 디도서 3장입니다. 3장 우리를 구원하시되 거기요. 5절입니다.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이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거 아니에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에 조금 주지 않았다 이 말이죠. 풍성히 주셨어요. 성령의 그 충만한 우리가 구체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이것을 늘 그래서 기도, 이 성령 기도는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